주님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마다 선견금 드리는데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또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또 청년들 단기 선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주님 재림 전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 내고 그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모세는 달란트로 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대단한 인물, 걸출한 인물이니까요.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 가나안 땅까지 지금처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받았다는 거, 이걸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남미 땅에, 저 동남아시아 땅에, 저 인도 땅에 천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은 얼마나 선교가 잘 되겠어요. 선교비 안 벌어도 돼요, 천사들은. 그죠? 가서 집 마련 안 해도 돼요. 천사는 안 먹어도 돼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24시간 풀타임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급이 주어지는데 이 상급을 받을 기회가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상급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감도 생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사명감도 생긴다. 자, 1에서 5절까지 아까 임산할 고사림보다 조금 느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거 보니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모래 밑에 감춰요. 이 일이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랍니다. 그리고 이도로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이디오 제사장 장인 어른의 양을 지면서 세월을 보내요. 그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빠르잖아요. 이 모세가요 40대 탈출을 했는데 이제 80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듯이 40년 동안이나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가 없어요.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죠.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요. 이게 참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게 무능한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나이는 늙어서 80세고 입은 둔해서 이제 어버버하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양을 칠까 이제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일과처럼 일어나 양떼를 몰고
시내산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호렙산, 시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두 산은 같은 산입니다. 다른 산이 아니에요. 자, 얘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40년 하던 그 일을 반복을 하는데 그날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예요. 백향목 나무하고는 달라요. 참나무, 밤나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나무가 굵은 나무는 쪼개서 장작으로 떼도 오랫동안 타지만 이 떨기나무는요, 건조한 지역에 아주 삐쩍삐쩍 말라 비틀어지게 얇게 난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화르르 타고서 순식간에 가루가 돼서 재만 남겨요. 그래서 야, 불 붙었네, 날이 뜨거우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곧 사르르르 하서 재만 남아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고 나무는 줄어들지도 않고 새까매지지도 않고 가루가 되지도 않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 요즘에도 있을 수 없는 광경.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죠. 이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6번째 남자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요. 능력 있는 여인.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쁜 여자일 거라고. 왜냐면 진짜 못생겼으면은 5명이나 결혼해서 살다가 6번째 남자가 또 달라붙었을까? 아니면 돈이 되게 많은 여자든지. 근데 돈이 되게 많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되게 많은 여자는 한낮에 물동이 뜨고 물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뻤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동네 사람들 피해서 한낮에 물도로 나온 여자가 동네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동네 사람들 죄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다른 이름 레위, 세리란 말이에요. 손가락질 당해요. 매국노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요. 사도가 돼요. 말씀의 사역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니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만나시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강렬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대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봐요. 천사들을 봐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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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비록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고 보좌를 봤을 뿐이지만 이 보좌 역시 영광스럽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비명을 질러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리로다. 천사가 날아오죠. 화젓가락을 가지고 제단 숯불을 쥐어요. 이사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이사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사명감이 생겨요.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만났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죠. 자, 모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냐? 구원의 사명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망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요 구조를 인용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한 번 더 주어지고, 창세기 15장에 환상 중에 한 번 더 주어지고, 창세기 17장에 한 번 더 주어져요. 근데 세월이 오래 가죠. 그리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야곱의 일족 75명이 애굽에 이주하면서 거기서 번성하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심으로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이 32,500개, 몇 개요? 32,500개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 약속도 이루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응답 제일 잘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드리는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야. 너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맡기려고 너를 만나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써요.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죠. 근데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아서 허탈한 베드로가 이제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하는데 저쪽에서 무리들이 잔뜩 오는 거예요. 야, 이 이른 아침에 저 많은 무리가 어쩐 일이야? 근데 제일 앞에 새파랗게 젊은 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겠죠. 근데 제일 젊어 보이는 청년이 오는 거예요. 30세 밖에 안 된. 그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 베드로 보고 배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 뭘까? 아마 궁금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서 잘 텐데 마음도 안 좋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은 누가 부탁할 때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저 많은 군중이 해변에 모인 적이 없는데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 엄청난 군중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라고. 예수님이 배를 타세요. 육지에서 좀 떨어지세요.
사람들이 너무 달라붙으니까 못 달라붙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를 묶어둬야 되니까 베드로가 못 가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배를 자기에게 인수인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끝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런 거예요.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왜 이 말이 가능하냐? 조금 전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이 금요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새벽에도 와서 말씀 들으시고, 우리 장집사님, 고집사님 처음이 화이팅!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이 돼요? 아니, 분명히 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단 말이에요. 지식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경험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 깊은 곳에 오전에 물고기가 없는 게 정상인데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택도 없다고 그냥 무시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 배에 감당이 안 돼요. 옆에 있는 동료배를 데려오긴 하는데 양쪽 두 배가 잠길락 말락 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냐?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 5장에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느냐? 사명 주시려고. 어떤 사명을 주느냐?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베드로만? 아니요. 야고보, 요한도, 마태도, 나다니엘도, 도마도, 이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희를 만나 주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이제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 구원해 내라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거 알죠? 나머지는 가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세례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거 암송 안 시켰어요 제가? 앞부분 안 시키고 17절부터 일부만 시켰어. 암송 시켰었군요. 알았습니다. 앞에 것도 암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 자, 그럼 질문. 이제 12월 말이에요. 조금 지나면 12월이에요. 12월 지나면은 한 해가 또 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2022년 동안에 여러분의 눈에 영혼들이 얼마나 보였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입술 통해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바울 사도 똑똑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똑똑한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진짜 바보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이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맥없이 쉼없이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는 거냐? 예,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대안은 없느냐? 예,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절대적인 대안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요. 다시 말해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끝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요.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신나고 즐기면 돼요. 우리끼리 바자회하고 우리끼리 야유회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끼리 신나게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그런데 구조선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다녀서 누가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지 않는지,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찾아내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조선의 존재 목적이듯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 이거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재미, 쾌락이 빠져서 여러분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냥 흩어지지 말고, 직장 동료들 만나서 그냥 딴 얘기만 하다 흩어지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 왔잖아요. 꽤 여러 명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보면은 참 감사하고 대단한 게 뭐냐면요, 솔직히 아랍이란 나라를 갔을 때 여기서 단기 선교 나간 우리 집사님이 아랍어를 유창하게 했을까? 하긴 뭐래요. 때로는 국어도 잘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도 어버버하고 그냥 몸짓, 발짓, 얼굴 표정짓 이걸 가지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쓰셔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머리에도 장애물은 애굽이죠. 강대국이라는 거. 병거가 엄청나요. 군대가 엄청나요. 훈련 잘 받았어요. 무기가 엄청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냐?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에게 협력도 안 합니다. 바로 왕이 이 노동일을 좀 더 강화를 시키니까 대번 모세한테 막말을 하면서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모세 혼자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군대와 병거를 상대하는 꼴밖에 안 돼요. 이거를 도대체 뭔 수로 감당을 합니까? 자, 용케 나왔다 쳐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들만 20세 이상으로 어른들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 가까운 무리들 데리고 가는데 뭔 수로 광야에서 먹이겠으며 뭔 수로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겠으며. 좋아요, 광야를 용케 지나갔다 쳐요. 이제 가나안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성이 있잖아요. 안악자손이 있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리고, 무기가 잘 갖춰져 있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들과 더불어 애굽에서 도망친 노예 따위가 뭔 수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구원해 내는 것도 이거는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도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해주는 거는 더 또 큰 일이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러니까 모세가 산책하는 거 이해가 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이 하나님이 네가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계속 버틴 게 언제까지 버틴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뻔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로되 이르되 지팡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이르시되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시느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내라.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꺼내라. 건강한 살. 봐라 모세야,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면 네 말 들을 거야. 네 말 믿을 거야. 만약에 그걸로 안 믿을지라도 적어도 이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는 거, 이걸 보면 이것 때문에는 믿을 거야. 근데 모세가요 버틴겨요. 하나님 그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지시는 거예요. 막 짜증이 점점 이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따지듯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말 못한다고? 말 잘하게 해줄 능력 나한테 있어. 네 말 잘하게 해줄게 내가. 그럼 되잖아.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통 요 정도쯤 하나님이 권면하시면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 제가 자신은 없지만 자격도 역량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하나님 체면 생각하셔서 제가 가볼게요 이럴 텐데, 모세가요 참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다음 자리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고구마 먹어서 좀 답답하시다가 이제는 그래도 좀 듣겠지 했더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이러니까 하나님들이 폭발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하고 1대1로 대화 나누시다가 화를 버럭 내시는 장면은 요 출애굽기 4장 요 내용밖에는 없어요.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아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 수로 백성들 구원해? 뭔 수로 바로를 상대해? 뭔 수로 애굽의 군대 병거를 상대해? 뭔 수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뭔 수로 이 광야를 인도해? 택도 없지. 안 된다고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라고 감동을 주실 때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요.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이요, 굉장히 단순하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가슴속에 아예 새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보고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시면서 하나님 해법은 딱 하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란 말이에요.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요단강 이제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 이제 무너뜨리려는데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느냐? 1장에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다예요.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타작하는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래요.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소심한 인간 따위가. 하나님 해법 간단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단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매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모세가 다윗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밑바닥을 겨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끝장났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완전히 왕의 권력자의 눈밖에 나서 오늘 내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망은 음침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 딱 하나.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딱 하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이 못 태워요. 머리 털럭도 못 살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내리고 전도에 영혼 구원에 이 명령 내리고 딱 붙인 거 하나예요. 딱 하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좀 세상이 어떠니, 시대가 어떠니, 뭐 전도가 안 되느니, 마귀가 발악을 하느니, 뭐 정치가 어쩌니, 뭐 법이 어쩌니, 다 쓰잘데없는 소리, 헛소리고, 마귀가 속이면서 치는 거고, 그러던 말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원수 마귀가 발악하고 난리 요동을 치든 말든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 기적 일어납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사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돈에 있겠습니까? 건물에 있겠습니까? 사람 숫자에 있겠습니까? 권력에 있겠습니까? 수단, 방법, 프로그램, 시스템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일부 아니요,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제 손에 텀블러가 있는 거 의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손의 느낌, 이 차가운 감각, 안에 물은 뜨거운데 이 외형은 차가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는 저에게 제 손에 있는 텀블러보다 더 명확해요. 이거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만나니까. 그리고 이게 명확해지니까요, 어릴 때부터도요 사명감이 뚜렷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간단해. 영혼들 구원해내는 거야.
죽을 영혼 살리는 거야. 난 일평생 말씀만 전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고 딴짓하거나 한눈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걱정하던 얘기 했잖아요. 형아나, 너 목사님 된다며. 근데 목소리가 계집애처럼 그렇게 얇아서 어떻게 목사님 되겠니? 통성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서 한 주에서 2주 동안 소리가 안 나와요. 이 목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을 하고. 얼마나 성격이 내성적인지 움츠러들었는지, 게다가 팔까지 하나 잃어버리니까 더 움츠러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특별히 여학생들 모였으면 삥 돌아서 가요. 그 무서운 여자애들 사이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죠? 설교자는 수시로 사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하나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성경교에서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해법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계집애 같던 제 목소리도 바꿔주셨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 보고 계집애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얇게 내도요, 이상한 소리가 나죠. 이제는 제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이 너무 되니까 1시간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평상 습관돼서 이제는 예배 1시간 전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면 이상해서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이제 1시간 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하진 않아요. 오늘 저기 성탄들이 점등식이 있었잖아요. 뭐 구청장 놓으시고 국회의원 놓으시고 구의회 의장 놓으시고 경찰서장 놓으시고 다 한마디씩 앞에 나가서 하는데, 제가 이때는 구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30분 1시간 미리 거긴 강대상이 없잖아요. 성탄들이 점등식이라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딱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있다가 앞에 나갔는데도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명확하면 돼요. 사명감. 주님의 심장 가지고 불만 타오르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만 내디디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가르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성을 돌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우박을 통해 대적들을 두들겨 맞추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우리의 목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목 기적 역사 구원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국에 불붙게 해주세요. 북한 김정은 저건 무너지고 복음 통일 이루어주세요.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예수 비전 선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야야야, 아니한 목사야, 니네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몇십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너 교계 뭐 단체장도 아니고, 교단 총회장도 아니고, 교단 총무급도 아닌데 니까지 게 무슨 그 중심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작고 초라하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 통해서도 위대한 기적, 역사, 능력,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중근 목사님 잠깐 앞에 나오세요. 우리 양 목사님이 금천구 기독교연합회 교구협의 사무총장이셔요. 얼마나 제가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역할을 잘 해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앞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세요. 제가 예배 중간에 이렇게 인사시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무슨 인사요? 그저 하고 싶지. 네. 제가 안희한 목사님 이제 우리 금천구 교구협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예, 이번에 회장님 되셔서 금천구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 음악회 이번에 하는데 출연진만 한 350명 이상 나올 정도로 코로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안희한 목사님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계속 해오셔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예수 비전교회 행사였습니다. 특성도 두 팀이 오셔서 거기에 딱 적절하게 맞게 이렇게 두 팀이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국회의원 할 거 없이 목사님 오늘 말씀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제가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해주셔서 잘 되고 있고요. 아무튼 성탄 음악회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안내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셔서 또 광고도 크게 우리 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서 교회 그림 또 광고도 크게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무튼 안희한 목사님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오늘 저도 기도하러 여기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도 8시부터 9시까지 금요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은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해 줄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가셔야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이로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우리 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 더 할게요.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전해야 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몸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힘을 내세요. 힘을 내라.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죠.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앞치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단기 선교 나가는 예수 믿는 선교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나이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이여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건설 능력을 보장하여 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도 전도의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영혼 구원에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청년의 때 가장 존귀한 주님의 명령, 이 수상 명령,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단기 선교 나가게 하시고, 어릴 때 노방전도 나가게 하시고, 어릴 때 예수 전하며 예수 자랑하며 예수 선포하는 아이들로 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에비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마이르디야 로커르마 카이르디 세비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회 아닙니까? 여전도회 전도하라고 저전도회 아닙니까? 주님의 영혼 구원에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팀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에비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카르마이르디 마이르디야라 라비아마라이르디야라 에비마이 카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라 이르디야 에비마이르디 셰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라.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예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전체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에비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마이 카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라 이르디야 에비마이르디 셰비 마이르디 소이르디야 에비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 로코이르디 케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 라비아마라이르디야 에비마이르디 케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마이르디야 노르마이르디 코르마이 카이르디 소이르디 비마이르디야 에비마이르디 셰비 마이르디 소이르디 케비 카르마이르디 마이르디야 로데
아바비아마라 이러리야 아바비아마 아바비아마라 이러리야 로코르마카 이러리 세베 이러리 소리 케베마 이러리야 에베마 이러리 셰베 이러리 소리 이러리 마이러리야 이러리야 에베마 이러리 셰베 이러리 코 이러리 세베 이러리 마이러리야 주님이여 사명 감당하는 예수 믿는 성결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지상명령 이루어드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선교사 파송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나이다. 에베마 이러리 셰베 이러리 소리 케베 이러리 소리 이러리야 에베마 이러리 셰베 이러리 코르미 이러리 마이러리야 로비아마카 이러리 소리 리비마 이러리야 로소 이러리 소리 이러리 셰베 이러리 카비마 이러리야 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해내는 것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수 믿는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잡동사리 에너지 시간 인력 물질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 영혼 구원 전도와 땅끝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붓는 성경적인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 많은 생명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무리가 모여드는데 두 가지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과 표적이에요. 초대기의 기도 두 가지 같이 기도하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리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우선순위는 있어요. 말씀이 우선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 표적의 유용성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조선일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이 전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표적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 번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주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를 마이너를 서희를 계비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돈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는 날이라 하시리라. 로코 리세비마 로코르마 카이르니케 베이로도 서르니케 베바 카이르마 이르랴 로라마 이르도 서르니케 베마 이르도 서르르마 이르랴. 성경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로도 소이로도 케베바카비아마 로소이로도 소이로도 셰베바카이르냐.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 하늘의 불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이 받을 새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여, 불 던지러 오셨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불붙어야 됩니다. 불붙어야 주님이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의 성령의 불 아버지 붙게 하시고 각양 은사와 표적들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 전도 말씀 전파의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이르도 소이로리 케비바이카 이르니바 이르냐 레비마이르리 케비바이르도 소이로리 바이르냐 로라비카 이르리 케비바이르도 소이로리 바이르냐 로코이르리 케비바이카 이르리 소이로리 바이르냐 라비아마라 이르냐 로코이르리 케비바이르도 소이로리 케비바이카 이르냐 라이르냐 로소이로리 세비마카 이르니 세비바이르리 바이르냐. 깨어나라. 잠자는 오늘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할 지하다. 로커비아 카사라바이 코이로도 소리를 바이러니아 라이러니아 에비마이르니 세비마이르니 소이르니 케비마이르니아 레비마이르니 올로이르니 바이러니아 로르비카이르니 케비마이르니 소이르니 케비마이르니아 라이러니아 로이르니 세비카이르니 세비카이르니 바이러니아 로소이코이르니 케비마이르니아 사이러니아. 주님이여 대학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자들의 예수 믿는 소리를 깨워서 여기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마귀 도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카비아 카사라바이라니 바이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소이로도 소이로도 케비바이카이로도 소이라니아 로이로도 소이로도 케비마카이라니 바이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소이로도 케비카라비라니 소라바이라니아 라이를 쓰고 로베어마라이라니아 에비마카이라니 케비바이로도 소이로도 케비마카이라니아 라스카. 하나님 여전히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능자이십니다. 엘샤다의 로코이로도 소이로도 케비마카비아마라 로코비카사라비라니 소이로도 바이라니아 에비마이로도 세비바이로도 소이로도 케비카이라니 마이라니아 로소이로도 소이로도 케비카이라니 소라마이라니아 라스카스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에비마이르 셰비바이카이르 소이로리 케비카이르 소마이라니아 스카스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 귀신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양 은사 표적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제가 오늘 전도 관련된 찬양만 골라봤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죄인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저쪽에 이친구 집사님 네 애들 넷, 그 다음에 우리 장성원 집사님 딸 초동, 저쪽에 홍상조 집사님 딸, 애기들이 8명 와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아들 딸은 지금 아마 부산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 암송대 국제대회인데 그 본선에 출전을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그 일본 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등 시켜달라고 부탁 같은 건 안 했고 어쨌든 잘 되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히 학교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세상 실력도 키워주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깊이 심어주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막 애가 타요. 애가 많이 타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지가 꽤 됐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또 직장 사업을 놓고 각자 필요를 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두 손 들고 지금 하나만 우선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예수변 설교께 속히 좋은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교사 보내주시고 제도 시스템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담이 많이 되지만 도전해야죠. 발을 내디뎌야죠.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 밤을 없이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